사랑하는 새날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또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로마까지 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고소와 재판으로 로마행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폭풍을 만나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로마에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아비오 광장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 술 취하고 사악한 선우들로 가득했다라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나온 도시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모두 비슷했겠죠. 바울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마음의 땅끝이었던 로마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내실 그곳. 그 어디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군인 한 명과 별도의 공간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도 만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은 전파됐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경위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오고자 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2년 전 고3이었던 아들에게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선교사로 살아보는 것이 어떨지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들은 감사하게도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와 멕시코에서 1년 4개월 선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적었던 제 아들의 일기를 제가 받았고 그 일부를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찬양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 이다. 니카라과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곳에 고독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기대지 못하는 불쌍한 나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어느 때는 그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묵상하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까지 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천국 같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광야 같을 수도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응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행복했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천국과 같을지라도 광야와 같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